오늘 먼저 제목을 보면 그것까지 감사하면이란 제목인데, 여기서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 뒤에 까지라고 붙어 있는 걸 보면 아마도 감사할 만큼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일반적인 감사에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에 일반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것까지 감사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고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여유도 에너지도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까지 감사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까지 감사한다는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까지는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아닌 것을 감사하라고 한다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넘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판단과 결정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판단과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이런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란 제목의 설교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심으로 이끄시는 그것이 우리의 판단과 결정보다 더 옳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나의 생각과 좀 다르고 내 생각이 더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결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불안이 있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이 말은 곧 늘 염려가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염려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열이면 열, 다 크든 작든 염려가 있습니다. 단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염려에 붙들리고 싶지 않아서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두가 자신이 결정자가 되고
아니,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들은 하나같이 다 명령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여건이 되어서 여건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가 아니라 명령이란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복종을 요구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에 합당한 온전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엄청난 지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늘 염려합니다. 심지어 잘 될 때에도 염려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하면서 1등 한다고 1등이 목표여서 1등을 했다고 칩시다. 1등한 사람들은 그 1등 지키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잘 돼도 염려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청년 시절 자신의 가족들과 경험했던 그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중남미의 어느 작은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거기에 가서 성장기를 보내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살 길 찾아서 그 아들이 공부하는 미국 신학교 근처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다 이미 사업이 망해서 신용불량자 그런 것 때문에 됐는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작은 돈 받았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 작은 돈 대출 받아서 부모님과 함께 작은 휴대폰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돈이 작으니까 다 거의 물품을 중고로 사가서 의자, 탁자 다 중고로 사고 해서 휴대폰 가게를 열었는데 모든 가게는 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게 가게하는 사람들의 상식이 뭐냐면
목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자리가 돼야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여주고 홍보가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목이 좋은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이 좋은 자리는 다 비싸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구석에 있는 구탱이에 있는 그 후미진 곳에 휴대폰 가게를 열었는데 너무 후미진 곳에 있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홍보 전단지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프린터로 직접 수천 장을 인쇄해서 새벽 5시에 어머니와 함께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게 너무 힘들어서 홍보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보니까 자기 가게 앞에 빈 가게터가 있었는데 잘 생각하기를 여기 가게에 음식점이 들어오면 그 음식점에 오고 가는 손님들에 의해서 휴대폰 가게가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식점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것도 맛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문정성시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락달락하면서 거의 줄 서서 막 들어가고 이럴 정도로 아주 잘 되는 식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은 청년 때니까 이 목사님은 좋았겠죠. 생각대로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에 많은 식당 손님들이 오가다 보니까 식당에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 주차를 자기네 휴대폰 가게 앞에도 막 주차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 휴대폰 가게 홍보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차 빼라고 하면 그 가게에 좋게 소문이 안 날까봐 걔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그 앞에 식당은 잘 되고 자기는 그 식당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식당이 사람들이 밥을 먹고 우리나라처럼 밥을 금방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 한 2시간 이상씩 막 대화해가면서 천천히 식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 자기 휴대폰을 구입하러 오는 손님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휴대폰 가게로 가가지고 거기서 휴대폰을 사고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 휴대폰 가게는 그럼에도 꽤 오래 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가 자기도 거기서 결혼도 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뭐 그렇게 저 정도 오랫동안 두 가정이 그 부모님 가정과 자기네 가정이 살 정도로 이렇게 휴대폰 가게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가게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들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 매장을 이제 처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 지역의 휴대폰 가게가 포화 상태여서 팔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빨리 그쪽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쩐데 겹친격으로 휴대폰 그 본사에서 자기네 휴대폰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다가 리모델 일을 맡기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살던 지역에는 휴대폰 회사가 직영하는 가게가 20개가 있었는데 그 20개를 다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다 한꺼번에 리모델링 할 수 없으니까 휴대폰 가게를 제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리모델링 하는 걸로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용은 다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이게 재뽑기 해가지고 중간 이후로 뽑히면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뭐 이게 리모델링이 뭐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 해도 뭐 한 일주일씩 걸리니까. 그러니까 중반 이후로 한 10번째라든가 뭐 15번째 이렇게 되면 또 그 시간에 이 가게를 빨리 팔고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중간 이후로 번호가 되게 해달라고. 또 자기들도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제 뽑는 날 딱 뽑았습니다. 몇 번에 뽑았을까요? 몇 번에 뽑혔을까요? 그렇습니다. 1번이 첫 번째가. 아니, 이 목사님이
너무 막 서운해가지고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가게를 매각해서 이걸 떠나야 하는데 리모델링 순서를 나중에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것도 첫 번째 순서를 되게 해주셨는가 하면서 막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이 자기네 제일 첫 번째로 자기네 비용 다 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그 목사님과 어머님, 부모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되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돈을 다 리모델링 한 그 비용을 다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다 해서 해야 되면 그러니까 가게 그 매각 비용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 리모델링 비용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이게 좀 팔리지도 않는데 그게 팔리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한 중년 신사가 와서 휴대폰 가게에 들어와서 휴대폰을 살라고 보면서 이 휴대폰 가게를 둘러붙더라는 것입니다. 한참 둘러보더니 하는 말이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휴대폰 가게를 하고 싶은데 이 주변에 휴대폰 가게를 다 돌아봤더니 이렇게 깔끔하고 멋지게 리모델링 가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한 군데도. 다 리모델링 하기 직전이니까 한 군데도 없더라고. 그러면서 이 가게를 나한테 팔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팔게 되면 얼마에 팔 수 있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자신이 먼저 이 정도 비용 정도면 되겠냐고 먼저 비용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더니 그 비용이 리모델링 한 비용과 우리가 자기들 생각했던 그 비용 이상의 돈을 제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일사천리로 매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만족스러웠고 자기도 만족하면서 잘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젊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무엇이어도 다 옳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가게에 음식점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자신의 가게에 불편함만 주는 꼴이 됐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 순서를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 뽑힌 것은 자신 생각에도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내 계획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분통도 나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 계획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